99.9%도 아닙니다. 100% 복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근데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닌 지 40년,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인데 왜 밤낮 이렇게 지질이 공상 떨고 살까?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돈이 복이고, 세상에서 높은 벼슬을 가지는 게 복이고, 좋은 직장이 복이고, 몸뚱이 튼튼한 게 복인 것처럼 착각하러 살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을 복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거예요. 우리의 몸은 교회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병이 낫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사회가 기독교를 왜 그렇게 개독교라고 욕을 해대면서 비난하느냐? 절에 가서 비나, 교회 가서 비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옛날 물 떠놓고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죽으라고 빌던 사람들이나, 큰 바위 앞에 가가지고 절하면서 살던 사람들이나, 불상 앞에 가가지고 1000번 절을 하던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돈이 복이냐? 이 땅에들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기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돈을 벌면 다 되는 거냐?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성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뭔 줄 알아? 그러면서 8가지 복을 얘기하시는 게 팔복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게도 주소서. 여러분, 내게도 주소서. 뭘 받고 싶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천국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에 가서 아무리 빌어야 1000번 뭐 이렇게 참배하고 해봐야 천국 못 갑니다. 냉수 떠놓고 아무리 빌어야 천국 못 갑니다. 큰 돌 앞에 가가지고 막 넙죽 절을 하고 아무리 빌어야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축복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가지고서 집 다 지어놓으면 너네들 오라고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도 잘 살다가 거기서 만나자고. 천국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 모든 교회들마다 천국 말씀 증거하고 살았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만 기대하며 살았다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찬양하고 살 때 한국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천국을 잊어버렸어.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면서 이 땅이 끝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돈이 복일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필요해? 돈이 복일 것 같으면 뭐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이나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괜찮아.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도 좀 속 안 썩고 사실 수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속 썩고 사셔야 되냐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것들 데려다 놓고서 이게요, 돈이 복일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 필요 없다니까. 빌 게이츠나 버핏이나 이런 사람 몇 명 있으면 되지. 우리 같은 사람 돈 다 모아봐야 별거 아니라니까.
돈이 복이냐? 돈이 복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복 받았지. 한 번은 내 친구가 죽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어디냐? 그랬더니 삼성의료원에 있다고.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걔가 왜 죽었다냐? 그랬더니 자살했대요. 아니 왜 자살하냐? 그랬더니 하여튼 죽었대. 그렇다고 문상 오라고 연락이 왔길래 알아서 갈게. 그리고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문자가 뛰고 왔어요. 오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걔네 장례식장이 폐쇄됐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장례식장을 누가 폐쇄하냐? 그랬더니요, 걔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거든. 근데 그 집안에서 말빨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면 걔네 작은아버지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열받쳐가지고 조카 자살했다고 재수없다고 장례식장 폐쇄해버렸어. 그래가지고서 아무도 문상 못 받았어요. 그리고 3일 지난 다음에 친구들이 나무 밑에 가다 묻었다고. 아니 걔네 작은아버지는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대냐? 그랬더니요, 자기 딸도 자살했거든. 자기 딸도 자살해 죽었는데 조카도 자살해 죽으니까 열받쳐가지고서 건달들 동원해가지고 장례식장 폐쇄, 가문의 창피스러운 얼굴 들고 못 산다고. 걔네 작은아버지가 누구냐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야. 내 친구가 이병철 회장 손자였었거든요. 늘 할아버지 자랑하고 지아버지 자랑하고 학교 때 다녔어. 돈이 없어 죽었겠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돈이 없어 그래요? 그의 딸이 돈이 없어 죽어? 여러분,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돈이 축복이냐? 만약에 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왜 돈을 안 주시겠어? 돈에 대하여 기도할 일도 없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근데 돈이 복이 아니니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가치가 뭐냐? 천국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뭘 바래? 천국 가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저는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웬 그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이해가 아직 안 되는 사람이야.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입만 벌리면 달라고 그랬다니까. 뭘 맡겨놓은 거 있으셔? 하나님 앞에 뭘 맡겨놓은 거 있으시냐고.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이만하면 됐다니까. 이 개포동에 있는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서울, 이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산다는 것도 대단한 거요. 서울에 살고 싶어서 상경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냥 너도 나도 서울 가서 살아야 된다고. 사람은 서울서 살고 말은 제주도에서 길러야 된다고. 서울서 살아. 서울. 그래가지고 다 올라오신 거잖아요. 태생이 서울인 사람 여기 별로 없어.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지금 바닷가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소라 전복 따야 될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농사 지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봐야 될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제가요, 송파구에서 산다고 그러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지방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쳐다본다니까. 강남에서 사신다니까 얼굴 때깔이 다르잖아. 다른 교회 가면요, 이렇게 화난 사람들 별로 없어. 시커먼 할머니들이 더 많다니까. 근데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구분도 안 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있어.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 얘기해.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아니, 똑바로 눈을 쳐다보고 얘기요. 욕심 많게 생긴 사람이 있거든. 더 얘기요.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더 이상 뭘 바래.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뭘 바래고 달라고 내놓으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 얘기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을 구제했다, 기도했다. 고넬료의 인생을 요약하는 4가지 단어가 경건, 경외, 구제, 기도, 그래요. 자, 그러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베드로 목사님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해서 그가 복받은 거냐? 자, 구제 많이 해도 복받을 것 같으면 대기업들이 얼마나 구제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얼마나 돈들을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 되게? 아니라니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보면요, 나와 있지 않은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구제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심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행위 이전에, 내 고백 이전에, 내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먼저 일어난 거라. 고넬료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 포악스러운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며 살던 사람들 중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없었고, 그를 친척들도 동네 사람들도 다 의인이라고 칭찬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바라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이 땅이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바라보인 거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여기가 끝인 줄 알았다고. 근데 천국이 바라보인 거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야, 내가 어떻게 천국 가? 내가 어떻게 천국 가? 내가 지옥 가게 딱 맞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리고 나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달라부르기가 싫어.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이상 뭘 바랍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게 주어지니 감사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진짜는 어떻게 내가 보답하며 살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제 신앙생활의 고민이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 내가 저 시골에서 대강대강 살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 지옥 가기 딱 알맞은 나를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미우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야 될 나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됨이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계속 비는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교회 나와서 아무리 빌고 응답받은 것처럼 착각해봐야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보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래?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냥 벗고 온 사람 없이 다 입고 왔잖아. 거기다가 또 차도 있어. 집도 있다니까. 강남에 살잖아.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여러분, 바란다는 게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내가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 참 좋아. 더 이상 뭘 바래? 이만하면 됐다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내게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까?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연세가 드실수록 이 은혜가 더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보답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두지게 맞는다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칭찬 받으려면요, 뭔가 하나님께 드린 게 있어야지.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고넬료가 구제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거지. 다 이제 달라고. 아이고, 죽기 전까지도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하여 사용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저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더하여 주신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고 살면 주님이 내보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들로 우리의 일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전능하거든. 너 왜 자꾸 내 능력을 제한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엘리에젤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몸종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 전능하거든. 너 나이 그렇게 많다고 애기 못 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 나 전능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자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스마엘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이스마엘 갖고 끝내려고 그러지 마. 나 전능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2020년에 2030년에 하나님이 개포감리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고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니까. 나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조금 지나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저는요 제 일생에 교회 하나 지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다 짓고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2017년 초에 사택 마련의 꿈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 개척했으니까 이제 교회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유치원도 잘 운영이 되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사택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은퇴한 다음에 누군가 목사님이 또 오실 거니까. 그래서 사택을 마련하게 됐어요. 7억 들어갔어. 7억 들어서 교회 사택 마련하는데 하나님이 비단 없이 마무리하게 해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내가 그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놀래. 요즘에 아파트 사면서 대출도 안 받고 그거 다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더라니까. 그리고 나서 또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부목사 사택도 마련해야 되는 거라고. 예.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거 달라고 그랬더니 부목사님 사택 하나는 3억 원, 하나는 3억 2천만 원 전세 두 채 했다니까. 근데 6억 2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다 마무리하고 나는데 빚이 9천만 원 남았어. 나머지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올해 13억 사택 세 채를 다 마련했다니까. 근데 빚이 9천만 원밖에 안 생겼어. 이제 그거 내년 봄쯤이면 다 갚어. 얼마나 감사했는가 몰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면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이 되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쪼존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한 없이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밤낮 돈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깎아보시겠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주신다는데 더 이상 뭘 바라냐고. 저는요 아무런 소원 없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거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니까.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3일 굶었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일 굶은 사람이 무슨 생각밖에 안 난다고요? 밥 생각밖에 안 나. 3일 굶으면 밥 생각밖에 안 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로 꽉 찬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올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그냥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내가 흔들려 못 살아.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 예수로 꽉 찬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통장에 돈 떨어지는 건 걱정이 되면서 내 안에 예수 안 계신 것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최고의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붙잡고 천국 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나는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참 감사한 건요 여기 와서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잘 따라해서 너무 감사해. 어떤 교회 가서 얘기하면 이걸 못 외워. 그래가지고서 참 애통하는 자 뒤로는 나오질 않여.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고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서 크게 위로해 주시느냐, 애통해야 된대요. 눈물을 많이 흘리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 교회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옛날 많이 울고 신앙생활했다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건조주의보야. 교회마다 우는 사람 많지 않아. 옛날에는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교회요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 기도실에 이렇게 근데 이만한 기도실인데 그 방문 열고 들어가면요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났다고.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어머님 또래 되시던 여자 집사님들이요 거기 가서 늘 기도하시는데 옛날 방석들이 이렇게 깔아놓는데 지금처럼 가죽 방석이 아니라고. 옛날 방석은 그 호창 뜯어가지고서 거기다 스펀지 껴가지고 하던 방석이잖아요. 그거 방석 빨간색 거 하나씩 깔아놓고서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요 많이 울어. 기도하다 보면 거기도 눈물 흘리고 콧물 떨어지고 침 튀겨 쌓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방석이 쾌한 냄새가 났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거 날 좋은 날이면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그랬다니까. 교회마다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 개포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눈물이 사라져 갑니다. 옛날 여자분들은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요즘 여자들은 안 울어. 그러니까 독밖에 안 남았어. 누군가를 그냥 야단치고 분노해가지고 누군가 잡아먹으려고 난리다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때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울기도 하셨다니까. 예수님도 울면서 신앙생활 하셨어. 예수님도 울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니까. 근데 왜 우리가 안 우냐고. 저는요 내 눈에서 눈물 마르는 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참 많이 울었어요. 신방 가서 그냥 기도하다가 울었어. 주일날 만나면 울었다니까. 그냥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답답해서 눈물이 나고 늘 울고 살았다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거든 많이 울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생각나잖아요. 죄 짓고 싶지 않았어. 근데 마귀에게 끌려가가지고 죄밖에 진 게 없는 이 초라한 내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뭘, 아유 나만 그런가, 아유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다못해서 신호등 하나 어긴 것 때문에도 마음이 아파야 돼. 신호등 하나 어긴 것 때문에도 마음이 아파야 된다니까. 근데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른다니까. 제가 참 속상해. 우리 교회 앞에 신호등 하나 있어요. 횡단보도. 조금 그거 뭐 근데 건너가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만한. 근데 빨간불이 켜 있다고. 그럼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거기 서 있어야지. 왜 거기를 그냥 지나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니까. 여러분 작은 죄를 어기기 시작하면 큰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죄에서 나를 차단해내지 않으면 큰 죄 짓게 된다니까. 이 신호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신호등 잘 어기는 사람이요 죄도 잘 져. 신호등 앞에서 내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불이라도 아무렇지나 쫙 부담에 건너간다니까. 저 혼자나 건너가면 괜찮아. 다른 사람 데리고 가. 같이 가자고서. 아니 왜 그러냐고. 아이고 권사님들 서너 명이서 거기 있다가요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나 건너가지. 김 권사님 빨리 와 그러고 왜 거기다 권사라고 불렀어. 안 믿는 사람도 다 쳐다보는데 얼마나 창피한가 몰라.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른다니까. 이제 이 죄 많은 세상에 여러분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게 된다고. 그러면 작은 죄나 큰 죄나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죄 전에 나와 회개하며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거부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느냐고. 내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너희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러느냐고. 왜 세속에 나를 물들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다윗이 시편 11편에서 얼마나 고민하면서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마다 죄 때문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개그 콘서트, 웃으면 복이 온다고 우차싸 이런 거 찾아가잖아요. 웃으며 다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음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눈물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울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많은 교회 되고 눈물 적은 교회 안 된다. 시작! 눈물 많은 교회 되고 눈물 적은 교회 안 된다. 다시 한 번만 시작! 눈물 많은 교회 되고 눈물 적은 교회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울보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참 잘 울어. 그 눈물샘이 남들보다 큰가 봐. 무슨 얘기만 해도 그렇게 잘 울어요. 그렇게 울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오다 보면요 많이들 옵니다. 11시 예배 때 말씀 전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 끝나고 나오다 보면요 많이들 울어요. 그리고 울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울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절박해질 때 사람들 찾아가 봐야 창피해요. 사람들 찾아가서 사정해 봐야 창피하기만 한다고. 그때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주님 붙잡고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으니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주님마저 외면하시면 갈 것 없는 초라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속삭여서 열받은 날 애들 붙잡고 하소연하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우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반면은 그렇게 잘 울어. 우리 교회 1,000번째 하시는 분이 꽤 됩니다. 우리 교회 1,000번째를 그분이 처음 시작하셨어요. 1,000번째 장로계단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1,000번째 하는데 아들 이름을 1,000번째는 소원예물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기 시작하는 건데 1,000번째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00번째 10,000원 곱하기 1,000만 원 한 번에 1,000번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소원예물을 그렇게 드려요. 어떤 분들은 교회 한 번 올 때마다 한 번 합니다. 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서 이제 1,000번째 예물 봉투에 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사연을 하나 적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많잖아요. 1,000번째는 대개 자식들 구원을 위하여 1,000번째 예물을 많이 드리는데 자녀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이분은 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1,000번째 예물을 드려요.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 오자마자 100몇십 번째 될 때 우리 교회 왔는데 이분은 교회 한 번 올 때마다 한 번씩 드리는 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1,000번째를 드려요. 생활이 넉넉지 않은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1년에 52번이야. 그러면 1,000번째 하려면 몇 년 걸려요? 안 해보셨어? 1년에 52번이면 10년이야 520번이야. 20년 해야 1,000번째 채워집니다. 이 양반이 마음 가운데 내 아들 구원한다고. 내 아들 구원한다고 1,000번째를 40대 초반에 시작하셨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물 드리는데 이놈의 새끼가 안 와. 그래도 1,000번째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 이름 써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구원해달라고 1,000번째를 매주마다 드리는데요. 그렇게 와서 울어요. 다른 얘기는 잘 듣는데 교회 가라는 말은 안 듣는데. 그래서 그 엄마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라는 아들놈은 안 오고 딸이 찾아왔어.
딸이 그래도 나. 엄마가 가자고 그런다고 딸이 교회를 따라왔어요. 근데 엄마하고 딸이 이제 예배를 둘이 같이 드려. 그런데 일천번 예물을 또 계속 드립니다. 아들 이름 써가지고서. 근데 어느 날 오라는 아들은 놈은 안 오고서 남편이 따라왔어. 그래서 아들보다 남편이 나. 아들보다 남편이 낫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들보다 남편이 나. 여러분, 아들보다 남편이 나. 아들놈한테 너무 투자하지 말고 남편 보약이나 해주고, 이렇게 아들한테 투자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그놈 새끼들. 야, 아들한테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또 예물 드리면서 일천번제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와요. 그래가지고서 매주마다 일천번제를 아들 이름으로 드리는데 오라는 아들놈은 안 와. 그래도 이제 딸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남편하고 셋이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해요. 내가 이제 더 걱정이 됩니다. 저러다가 아들 안 나면 어쩌나 싶어서 더 아들한테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간다니까. 근데 꼼짝도 안 해요. 어느 날 주보를 보니까 일천번제가 900번이 넘어갔어. 여러분, 900번 일천번제 드리려면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18년 걸려. 18년 동안 아들 이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근데 아들놈의 새끼 안 와. 이 권사님이요, 너무 실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예물 드려. 어느 날 보니까요, 950번이 넘어간 거야. 950번이 넘어가니까요, 목사가 긴장되더만. 이거 1000번 되기 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번 되기 전에 저놈의 새끼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그 열 몇 살 때 1000번에 시작했는데 30이 넘었다니까, 아들이. 이제 안 나와요. 아유, 이거 대화가 안 된다니까, 요즘 애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990번이 넘어간 거야. 990번이 넘어가니까요, 목사가 긴장되더만. 이게 세 달 내도 애가 와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와. 999번 예물 드렸는데요, 목사가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얘 교회 나와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꼭 나오게 해달라고. 1000번째 예물 드리던 날 아들이 교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안 나왔어. 20년 동안 1000번째 예물 드리며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아들이 교회 안 나왔어요. 그 권사님이 1000번째 예물 드리는 날 주일날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흐느껴 오는가 몰라. 20년 동안 아들이 왜 기도했어. 근데 아들놈의 새끼 교회 안 와.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당신은 천국 가는데 아들은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울어 쌓는 거예요. 그 주에 제가 어느 게 부흥회 갔다 와서 목요일날 저녁에 그 권사님 만나 밥 같이 먹었어요. 권사님, 1000번 예물 드린 거 하나님이 아신다. 목사도 알고 권사님도 애 많이 썼다. 20년 동안 아들 위하여 기도한 엄마가 어디 있겠냐. 근데 1000번째 다 드리고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도 안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너무 속이 상한데 권사님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근데 권사님, 아들 포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들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대. 뭔 짓을 해도 그놈의 새끼 말 안 듣는데 그렇다고 답이 없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권사님 이제 60대 중반이야. 권사님 돌아가시려면 앞으로 20년은 더 남았어. 그러니까 1000번째 갖고 안 되면 2000번째 다시 시작해봐.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1001번째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2000번까지 한번 채워보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알았대. 자기도 그렇게 해서 할 거래. 그래서 아들 구원해야지 안 된대.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포기하지 않아. 1001번째 예물을 아들 이름 적어서 드렸어. 그 다음 주에 1002번째 예물. 그 다음 주에 1003번째 예물. 얼마나 많이 우시나 몰라.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었어요. 1005번째 예물 드리던 날 그 아들이 엄마 손잡고 교회 문을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시나 몰라. 얼마나 많이 감격스러웠나 몰라. 내가 그 아들 찾아갔어요. 교회 좀 어쩌다 한 번이라도 오라고. 네가 매주 오면 내가 놀래니까 1년에 한 10번이라도 오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보고, 목사님, 자기가 주일날 공장에 안 쉬어서 못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 공장 쉬는 날 언제 교회 한번 갈 거라고. 그러더니요, 추석 명절에 공장 쉰다고 아버지 따라서 새벽기도 나왔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애통하며 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그런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많이 울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처음 개척하고서 의자 10개 놓고 예배 드릴 때요, 사람 없어. 어느 날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새벽 일 하시는 분이라 낮에는 못 옵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셔. 낮에만 와.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서 오전 10시만 되면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 조그만 개척교회 의자 10개밖에 없는데 전도사 혼자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가시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오전 10시쯤에 나도 이쪽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고. 그리고 기도하러 교인은 뭐 100명밖에 안 모일 때요. 근데 이분이 매일마다 교회를 오시더니 어느 날 이분이 앉아 기도하니까 나도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던데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 그래서 전 양반이 왜 오늘은 기도 않고 나가나 그랬더니요, 가가지고서 걸레를 하나 빨아갖고 왔어. 걸레를 하나 빨아갖고 와가지고서요, 이 의자를 닦는 거예요. 이 의자를 닦는데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울어.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람 앉아야 되는데 먼지 앉으면 안 되는데, 여기 사람 앉아야 되는데 먼지 앉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의자를 닦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안해. 내가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해가지고 교인들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나가서 걸레 하나 빨아갖고 왔다니까. 그래서 나도 이쪽 닦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먼지 앉으면 안 되는데 사람 앉아야 되는데, 아유 여기 먼지 앉으면 안 되는데 사람 앉아야 되는데. 그리고 눈물 흘러가면서 의자를 닦으시는 집사님이 계셨어.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하늘문을 여시더니요, 그 지하에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예배당이 차기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유아실 비워질 때마다 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의자에 떨어져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사람들이 와 찾는다니까. 여러분 빈자리 보면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난 빈자리만 보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거기 그냥 혼자 앉아있을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 여기 먼지 앉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들, 딸이 여기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아버지, 여기 빈자리에 먼지 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이 여기 앉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눈물 많은 교회 되고 눈물 적은 교회 안 된다. 시작! 눈물을 많이 흘리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작! 다시 한 번만. 시작!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주신다는 말씀은요, 천국집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 없이 살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배부른 축복, 넉넉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온유해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온유해야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온유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하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는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말 있잖아, 말. 제주도에 가면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면 말이 타라고 탁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처음부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은 야생마, 그냥 들판에서 뛰어다니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지 맘대로 살던 것들 다 조련사가 붙잡아가지고 훈련을 잘 시키면 다 유순해지잖아요. 이걸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지 맘대로 뛰어다니는 것들을 그렇게 잘 훈련시켜지는 거,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승질 들어온 것들 있죠. 승질 들어온 것들을 막 소리 지르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그러다가 원상태로 쫙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이 온유해졌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그게 길들여졌다는 말이에요. 길들여지는 거.
그게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길들여졌다는 말을 충청도 말로 질났다고 그러거든요. 이 질난 거, 그게 이제 온유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하면은 충청도에도 오신 분이 계신데, 교회 김장하는 날 되면요, 식칼을 신문지로 싸가지고서 식칼을 들고 버스를 타고 교회를 와. 그러면 다른 권사님들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이게 질라슈, 이게 질라슈, 그래요. 이게 주방에도 자기가 쓰던 칼이라 이게 내 손에 탁 맞다 그 말이요. 그래도 이걸로 쓸어야 돼.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거, 그게 온유해진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옥 체질이야. 체질 자체가 지옥 체질이야. 지옥까지 들 때는 재밌어. 시간 가는지도 몰라. 근데 천국까지 들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나 몰라. 그리고 천국까지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몰라. 몸이 잘 적응이 안 돼. 여러분, 지옥까지 할 때가 편해요? 아니면 천국까지 할 때가 편해요? 자, 생각해보면요, 지옥같이 달 때가 재밌어. 근데 천국같이 단다는 게 참 어려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체질이 지옥 체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 칭찬하고 참 격려하고 막 이럴 때가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수다 떨고 막 뒤에서 뒷담화할 때가 시간이 더 잘 가요? 참 묘한 일은요, 남 욕할 때는 침도 안 말러. 그리고 계속 얘기가 된다니까. 근데 칭찬하려고 그러면요, 왜 그렇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나 몰라. 여러분, 칭찬하려고 그러면요, 두세 마디 하면 할 말이 딱 끊어진다니까. 근데 얘기 시작하면요, 수근수근 내다보면요, 얼마나 얘기가 길어지나 몰라. 너도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 아이고, 그게 그런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떠들이대는지. 저는요, 찜질방에 가가지고요, 이만큼 물 떠다니고 그거 다 먹어대면서 뭐라고 하는 여자들 보면요, 대단히 존경스러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그게. 그 물을 다 마시면서 두세 시간 동안 떠들어대도요, 목이 쉬질 않는다니까. 이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이게 지옥 체질이라. 체질 자체가 지옥 가기 딱 맞게 만들어져 있어. 이거요,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테레비대로 길들여지면 돼요, 안 돼요? 나 텔레비대로 길들여지고 믿음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 텔레비 많이 보고 믿음 좋은 여자들 내가 본 적이 없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영화 하나 보면 끝이라니까. 드라마에 푹 빠지면 끝이야. 믿음 좋은 여자들 중에 텔레비 좋아하는 여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아이고, 우리 교회 여자 집사 하나가 텔레비에 푹 빠져가지고 그 남편이 와가지고 아이고 못 산대. 텔레비만 쳐다보고 앉아있다는 거요. 내가 오늘 교회 왔을 때 뭐라 그랬다니까. 텔레비만 본다며. 근데 텔레비 안 본대. 뭐 보는데? 근데 원로화 드라마 본다네. 수목 드라마 본대. 주말 드라마 보고 아침 드라마 본대. 다 보래, 다 봐. 그랬더니 뉴스 안 본대. 뉴스 안 본다고 텔레비 보는 거 아니랴. 아이고, 속 터져 죽는다니까. 여러분, 텔레비대로 살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돌로 패치기라고 그랬어. 근데 텔레비 보시라니까 동성연애자들을 그렇게 미화해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은요, 동성연애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큰일 났다니까. 이거 큰일이라고. 이거 보통 큰일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빗나가고 있다고.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사람이 동성연애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서울특별시를 어떻게 만든다고 정신들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이거 큰일 날 짓 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가는 거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지집의 모습에 둘이 붙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근데요, 지금 애들은 결혼하기 전에 붙어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텔레비가 그지도고 있다고. 텔레비 많이 봐가지고서 믿음 좋아질 수가 없다니까. 텔레비에 길들여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애들 토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 끝나고서 밥을 해 먹는데, 밥을 해 먹고 이 전기 밥솥에 김이 푹 올라오니까요, 어떤 집에 가서 뚜껑을 탁 열더니 그 대가리보다 디밀어 대는 거, 얼굴을. 그러면서 다른 애들 와가지고 거기다 얼굴 디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 거기다 이제 머리카락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김이 푹 올라올 때 얼굴 대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텔레비에서 그랬대야. 그랬다고 다 뚜껑 열고 거기다 얼굴 디밀고 앉아있는 거야. 목사님이 뭔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으면서 텔레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리요. 텔레비가 세상을 지배해버린다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텔레비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봐. 눈 깔면 가짜요. 눈을 쳐다보면서 텔레비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시작. 온유해졌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질 들은 사람들 있죠? 성질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삼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용할 사람이에요. 근데 나시린은요, 3가지만 안 하면 돼. 그냥 시체 옆에 안 가면 되고, 그냥 머리카락 안 깎으면 되고, 술 안 먹으면 돼. 그게 삼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너 술 처먹지 말아라, 머리카락 깎지 말아라, 그리고 시체 옆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성경 읽어보시라니까. 사사기 읽어보면요, 삼손이 어디에 늘 앉아있는 줄 아세요? 잔치집 가 앉아있어. 잔치집 가서 삼손이 물 먹었겠어요? 술 먹었겠어요? 거기다 술 처먹고도 밤낮 쌈지르고 앉아있는 거요. 그게 삼손의 일생이라니까. 길 잃어지지를 않아. 아니, 시체 옆에는 왜 가? 다른 사람들은 가도 되지만 삼손은 안 된다니까. 어느 날 배가 고파가지고 길을 가는데요,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그래가지고 꿀을 따먹으러 갔는데 그 옆에 사자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니까. 그러면 시체 옆에 가면 안 되잖아. 남들을 와서 따먹어도 괜찮아. 근데 삼손은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있는 거라고. 근데 거기 가서 꿀을 따먹는다고 죽은 시체 옆에 가는 거예요, 삼손이. 이게 정신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요. 길들여지질 않는다니까. 아니, 들리라라는 여자한테 왜 머리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왜 해주느냐고. 난 성경에요, 여자 말 들어도 잘된 사람 별로 안 나와. 아담이요, 하와 말 들었다가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 말 듣고 하갈 처벌해 드렸다가 평생 고생한 사람이요. 성경 읽어보면요, 여자 말 들어 잘된 사람이 몇 안 나와. 근데 삼손이요, 그 들리라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눈이 뽑히고 맷돌을 사람이 이게 웬일이냐고. 길들여지지를 않아. 승질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시작. 여러분, 승질대로 살 것 같으면 못 살 사람 어디 있어? 한승질 얼마나 사람 여기 잔뜩 앉았어. 얼굴 쳐다보면 아유, 저거 승질깨나 부리겠다,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 승질을 숨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요, 온유해지잖아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 승질이 다 없어진다니까. 그러면서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 온유한 자가 되어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해져서 살 때 하나님이 만족한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작! 시간 너무 많이 가서 그만하려고 그래요. 둘째, 내일 또 하면 되니까. 내일도 여러분 뵙기로 나옵니다. 설교하다가 시간 되면 그만둬요. 첫째 하다가 시간 되면 그만두고 다음 주에 하자고요. 그렇게 이제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질대로 살아서, 테레비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웃으며 살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며 울게도 하시고,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울게도 하시고, 죄의 문제가 생각나거들랑 주님 앞에 나와 울며 회개하게 하셔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1+1의 축복이 개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